오늘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것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는데 오늘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복되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북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침략으로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서 저들에게 회개와 또 돌이킴을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지난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 흩어져 살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 성 또한 북방의 강렬한 침투로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테니까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베냐민 자손에게 피난하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북방 대장이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북방 민족에게 주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북방 민족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공격할 준비해라.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북방 민족에게 낮에 올라가 싸우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라도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자기 백성을 멸하도록 작전을 명령하고 계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일 법한데, 그런데 의외로 이것은 북방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의 적이 되셨는가? 그들의 포악이 온 성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샘이 솟구쳐 오르듯이 이스라엘의 악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폭력과 탈취가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는 훈계를 받아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황폐하게 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멸망한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선지자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양 백성들에게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 이 예루살렘 성이 북방의 민족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저들은 복음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너는 매국노다 정죄하면서 핍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탐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립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탐욕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탐욕에만 빠져있는 욕심껏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 평강하다, 괜찮다, 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짓된 거짓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엎드러지게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벌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셔야 할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북방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방 민족은 이스라엘과 원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작전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야, 우리가 낮이 밝을 때 그들을 공격하자.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인지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낮에 공격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북방 민족에게 또다시 독려합니다. 공격을. 야, 밤에라도 기습적으로 공격하자. 우리는 그 성을 헐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적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커다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설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킬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겠는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조금 징계하시겠지만 다시 원래로 돌려주실 거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서 그럴 리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의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거룩한 자기 백성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념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당신의 수에 넣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힘겨루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과 두뇌 싸움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이러면서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설마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설마까지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만이 답이라는 것, 순종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욕으로 들었습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만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할례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선입견과 생각들,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이고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생각,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만이 답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